2025년 3월 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우리 주일 가족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제약에 빠져서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신념들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좀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소년부, 청소년부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본문 말씀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해서 배운 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믿는 자에게는 라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저는 이 12절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3절과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의정의를 주신다. 라는 거를 느꼈고, 예수님은 이제 13절에 이제 혈통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유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을 13절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은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12절에. 권세가 뭔지 알아요? 권세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권세는 권능이라고도 하고, 네. 파워라고 해요. 파워. 권세. 네. 파워예요. 힘이에요. 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이 뭔지 알아요? 영접, 이제 받아들인다. 영접. 제가 받아들인다. 맞아요. 커밍. 영접. 어떤 번역본은 웰컴. 네. 환영한다. 어떤 번역본은 receive. receive him. 성령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그게 영접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미는 뭔지 알아요? 여기 13절 말씀하신 음,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이 12절이 있다라는 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처럼 되는 구원을 받으려면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혈통, 피적으로는 다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 이 욕망 많은 육체, 이 죄를 계속 생각해내는 정욕을 계속 자랑을 생각해내는 이 육체, 계속 유혹받는 육체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말씀에 의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알겠죠? 네. 예, 규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보면은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에서 제물을 드리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의 제물이 이제 이삭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세이거든요. 이때 나이가.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약 20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건데 그 얼마나 소중한 그 아들을 제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저는 엄청 감명 깊게 봤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저는 시험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사건을 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7절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쭈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손에 희생 제물을 잡을 칼하고 불씨만 들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물은 바칠 짐승은 어디 있지요?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응, 걱정 말거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을 한 8절도 이제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이삭과 같이 제물로 받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제물인 것 같아서 예수님도 이삭과 같이 제물로 받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해볼까요 오늘? 네. 같이 읽어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같이 한번 발견해봐요. 네. 몇 절이 있나요 총? 6절 24절까지. 그럼 6절씩 네. 시작. 똑박똑박. 네. 이삭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무척 아끼는 외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로 가면 내가 내게 산 하나를 일러줄 터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얹어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산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번제물에 불을 붙일 불씨만 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에게 여쭈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손에 희생 제물을 잡을 칼하고 불씨만 들고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에 있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응,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는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장작 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것이었다.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고 섬기는지 잘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서 순양을 끌고 와서는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말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한없이 복을 내리리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다만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쳐 부수고 그들의 성을 정복해 버리리라. 또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뭇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아브라함은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여러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아우들은 부스와 또 아람의 아버지가 된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여덟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우인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또 나홀의 첩 루우마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그 22절 12절에 그 이제 22장. 네 22장 12절에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신뢰하는지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자신의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성경인지 잘 알게 되었다. 이것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읽어보면서. 저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아끼는 외아들을 넘기면서까지 제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어떤 뜻이 있는지, 또한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세요.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들어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즉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나와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에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 출제자의 시험. 창세기 22장 1절은 이거를 테스트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정확한 원문에 보면 템트예요. 템테이션. 사탄은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테스트,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템테이션의 원문인 템트예요. 템트. 하나님이 어떤 것을 템트하기를 원하셨어. 템트가 뭐라고요? 똑같은 시험과 유혹인데 어떤 건 테스트는 시험하는 거고 템트는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덫을 만들어 놓고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아빠가 여기 원문을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절 영어로 읽어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이 일 뒤에요. 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살았어. 부엘세바, 블레셋 땅. 하나님 머물라고 하는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집트 땅, 애굽 땅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 갔었죠. 믿음이 흔들릴 때. 그곳을 경계선에서 지금 살고 있어.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지금의 모리아산인, 오늘 나왔던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는 꽤 오랜 시간으로 올라가야 되는.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쪽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지나가면, 사막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애굽 광야와 애굽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부엘세바는 그 당시에 필리스타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한테 준 땅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착하라고 하신 곳은 헤브론이었어.
유다 지파의 그 땅이었단 말이야. 근데 유다 지파 그 밑에 경계인 브에세바에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때가 어떤 때였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해. 그렇죠. 그렇지만 100세 아브라함이 그렇죠. 혼자 몸을 가누고 브에세바에서 최소 모리아산인 예루살렘까지는 100km는 안 되겠지만 몇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즉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의 짐을 싣고 갔기 때문에 걸어갔단 말이에요. 종을 끌고 며칠이나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됐으니까 뭐예요? 그 사절. 사절에 사흘 만에 사흘 길이나 걸어가야 되는, 사흘 동안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100km 미만에 70km, 80km.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는 길. 사람이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가면 3일. 근데 사흘 동안 가면 천천히 가도 아버지하고 사흘 동안이니까 3일이죠. 나흘이 4일이고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동안이나 걸어갔단 말이야, 아버지하고. 그러면 뭐 지금 7살, 8살짜리 아기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지금 너희 나이 또래 혹은 청년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필요하면 나이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거는 뭐 이삭의 나이 알려주시지는 않아. 핵심은 뭐냐면 브엘세바의 그 경계에 거주하고 있는, 그것도 다 이삭을 받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34절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 뭐냐고 위에 보니까 33절, 아브라함은 그곳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때 하나님의 복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이삭, 약속으로 낳은 자식,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살았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를 하시는 거야. 유혹?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끔 구덩이를 파놓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셔. 왜? 하나님이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영이 계시고 혼이 갖고 계셔. 하나님 자유의지를 갖고 계셔.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셔. 다시 돌아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든 템트를 하든, 아빠가 다시 읽어볼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빠가 거기까지 읽었는데 영어를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ese things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경계선 상에 블레셋 땅의 가나안인 아닌 이집트와 블레셋과 가나안 약속하신 땅 그 경계선 제일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있었다. 하고 나서 that God did tempt Abraham. tempt, 테스트가 아니야. 사탄은 우리를 템트하죠. 유혹하죠. 템테이션이 있죠. 뭐라고? 죄 지으라고.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정욕을 일으켜서, 욕심을, 탐욕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속의 악한 죄악들에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짓죠. 매일 날마다. 그게 템트예요. 사탄의 템트. 근데 하나님의 템트래. God did tempt. 템트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템테이션이 뭐냐면 TEMPTATION.
P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temptation.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가 아닌 템트를 했대. 아브라함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테스트든 템트든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하러 테스트를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아빠도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종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 이방인인 백부장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보질 못했다 하면서 한동안 묵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시험을 하고 시험을 내고 그 문제의 출제자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지 않으시니까 뭐하러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시지. 그게 믿음의 시험이든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든 뭐하러 하나님이 템트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게 막 일어났다는 거야. 감정을 갖고 계시니까. 혼을 갖고 계시면 지성, 의지, 감정,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자유, 선택, 의지가 갖고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혼을 갖고 계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각각의 혼을 갖고 계셔. 각각의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하고 계시고 각각의 감정을 갖고 계셔.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 뭐하러 템트하시지?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힌트예요. 하나 더 힌트 줄게. 쉽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어. 말을 안 들을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아들과 자녀 관계라고.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실까? 이 마음속에 텐트는 하나님의 이 텐트는 사람을 악한 곳으로 빠뜨려서 구덩이로 빠뜨려서 끌고 가려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시험은 뭐야?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뭐야? 너무 어렵나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믿니? 나는 너를 믿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기쁨 힌트 줬고 사랑의 관계다 힌트 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라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낼 필요도 없고 어떤 감정이 요동쳐서 그 감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시험 문제의 출제자로 그 시험의 답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분이 하고 계시다고. 선한 마음으로 악한 사탄처럼 그 유혹을 통해 그 마음의 일어남을 통해 어떤 나쁜 결과로 그 사람을 야 너는 역시 믿음의 테스트의 실패자야. 너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데 드러나니까 너는 진짜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결판 내려고 구덩이 파놓고 사탄같이 죄악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마음의 그 동기가 일어났다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귤이 말대로 20년 전에 이삭을 줬으면 20년 전에 나는 너한테 했던 약속을 다 이뤘는데
너는 브엘세바에 사는구나 오랫동안. 이 블레셋 땅에 이방인 땅에 사는구나. 나는 너에게 블레셋 땅이나 애굽 근처 거기에 나는 너한테 준 땅이 아닌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못하러 이렇게 하실까? 를 생각해 봐야 돼. 설명할 수 있으신 분. 돌이켜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끝내시고 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가버나움에 되게 이스라엘의 높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떤 로마에 군인 되게 높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 백부장의 종이 지금 아프니까 그 백부장은 되게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종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그래 가자 했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오더니 백부장이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얘기를 전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내 종이 낫는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요. 어떻게 주님같이 큰 분을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몸에 일정 기간 십자가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몸에 갇혀 계셨지만, 유혹받을 몸, 죄를 지을 수 있는 몸,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몸에 갇혀 계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빵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빵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탄을 하셨죠. 기뻐하셨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백부장이, 내가 저기 산상수훈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백부장의 백부장을 좋게 보는 장로들을 내가 만나는 걸 몰랐을까?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는 걸 몰랐을까? 근데 예수님은 마치 몰랐던 것처럼 감탄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뭐를 위한 기쁨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에 이삭을 어떻게 바칠지, 이삭한테는 버닝 오퍼링, 번트 오퍼링,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각을 떠서 다 잘라야 돼. 각각의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더러운 것은 생선 내장 제거하는 것처럼 뽑고 다시 씻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야 돼. 뼈까지. 하나님이 바치라는 제사로 번트 오퍼링을 하려면, 레위기 우리가 했던 1장 2장에 보면 그 번트 오퍼링,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삭한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삭을 어떻게 꽁꽁 묶을지, 어떻게 이삭을 칼로 죽이고 이삭을 토막살인 낼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러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이 이르셨을까? 템트라는 시험이라고 나왔지만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존재가 하나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똑같이 그분들은 하나예요. 그 세 분이 똑같이 텐트 느끼셨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세 분의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셔서 뭘까? 힌트 다 줬잖아. 사랑하는 관계라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뭘 한 거야? 기쁨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 능력을 쓰시지 않으신 거라고. 진짜 몰랐다고. 왜? 기쁨을 위해서예요. 기쁨을 위해서.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안 쓰셨다는 맞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안 쓰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지 안 쓸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닭이 울기 전에 배신하고 그것을 다 원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고 원하시면 다 볼 수 있어. 어떻게 부인할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 텐트를 느끼는데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혼도 감정이 계시니까 이 텐트를 느끼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느낀 거라고. 그리고 안 쓰신 거라고. 진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하나님은 수학 문제집도 갖고 계시지만 그 수학 문제집의 주인이라서 그 수학 답지도 갖고 계신 분이야. 원하면 답지도 볼 수 있어. 근데 안 보신 거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기쁘신 거야. 진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쁘신 거야.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그 백부장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다고. 기쁨은 상당히 많이 있죠. 성경에 제일 우리가 아는 조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글래드가 있어요. 글래드, be glad, glad meet you 할 때,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할 때 그 glad, 네가 네 만나서 기쁘다 할 때 그 glad가 있고, 내 pleasure가 있고, happy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은. 그런데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피를 썼어. 인생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잖아.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해피를 쓰질 않았어. 그의 서신에는 조이가 있어. 조이라는 기쁨이 있어. 그 조이가 그 기쁨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기쁨이야. 감격하는 기쁨이야. 상황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이야. 글래드는 순간의 짧은 기쁨이야. 없어질 수 있어.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나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글래드야. 맞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플레주어는 쾌락의 기쁨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써있을 때 플레주어. 시편에 보거나 요한복음에 보거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해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썼던 행복, 인생의 행복. 그 행복도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관계, 복된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해피가 주 안에서 해피할 수 있겠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거의 조이하고 비슷한 기쁨이에요. 그런 것은 블레시드한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에 끊임없이 느끼는 기쁨이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적으로 행복하다, 행복 추구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할 때 그 행복은 감정적이고 되게 짧은,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는, 그 환경이 없어지면 없어질 그런 해피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피를 많이 쓰지 않아요. 존하고 피터만 조금 썼을 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거의 조이예요. 리조이스, 동사로는 인조이가 아니라 리조이스예요.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기쁨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구원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우리가 분배받아서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죄와 사막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파워를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리시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웰컴하면 받는 게 그 약속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 방법들이 퍼져나가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텐트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 텐트가 일어난 그 목적 자체는 서로 사랑의 관계.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리시브. 얘가 나의 약속을 믿고 얘가 나의 말 안에 거하고 얘가 나를 믿는 믿음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는지 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쁘신 거야. 진짜 다급한 거야. 하나님이. 왜? 일부러 꺼놨거든. 보실 수 있는 분이 답안지를 덮어놨어. 이게 하나님의 전지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또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다급한 거야. 걔를 찌르고 이삭의 목을 따고 팔을 썰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완전히 각을 다 띄워야 되거든. 다 각을 내야 되거든. 사지를 절단해야 되거든. 번트 오퍼링을 하려면.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이미 이삭은 많이 봤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2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어. 하지 마라. 진짜 다급하신 거야. 진짜 기쁘신 거야. 예수님이 그 백부장 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반대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 그 만족감을 원하시는 거야.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게 텐트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아. 아브라함 170살, 175살 죽을 때 어떻게 죽고 할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서로 상호 간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잠깐 답지를 덮어. 그리고 진짜 그 관계 안에서 진짜 기뻐하시고 진짜 위급하시고 진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너무너무 환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12절이 가능한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여기요. 알고 이걸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다급하신 거라고. 꺼놓으셨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선택의 자유의지니까 아브라함의 혼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지, 감정 찌르고 이삭이 피를 다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게 8절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이 시험 전에 아실 수 있는 분이 답안지를 잠깐 덮어놨다고. 진짜 그 기쁨, 그 희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르지 않는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 소망, 환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과 같이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기뻐요. 순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이, 그 상황이 해결됐다고 감했다가 그걸 뺏어가면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플레주어나 요즘에 그냥 통용되는 인생의 목표, 행복,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은요. 브엘세바에서 예를 들어 이삭이 15살이든 20살이든 이삭을 주고 나서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기쁨의 관계,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하시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는 자고 너는 쉬고 너는 안식하지만 나는 네가 잘 때
너의 머리카락까지 너를 지켜보면서 너를 지켜보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하나님이야. 나는 자지를 않거든. 나는 안식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너만 보거든. 사랑하는 너만 보거든.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쁨을 우리로 인해 원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서 아까 믿음에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에게 더 큰 걸 주시겠지,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께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기쁨을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조이를 주셨는데, 리조이스를 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는 관계잖아요. 네. 하나님도 날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지의 능력을 잠깐 끄시더라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네가 순종하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다른 귀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잡신이나 마귀처럼 네가 A를 나한테 줘? 네가 20시간씩 기도해? 네가 뭐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가 하나님이 야 얘가 여기까지 해? 얘가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한없이 복을 내리리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 다만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8절. 또한 내 후손, 이건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태어난,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뭇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전지전능한 분이 템트 하실 분, 예, 그분도 해야 돼요. 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쁨을 그분도 사랑받고, 제가 날 믿네, 제가 나에게 진짜 기쁨을 돌려주네, 말 저렇게 하는 거 봐,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기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랑 안에, 서로 사랑 안에, 서로 믿음, 신뢰 안에, 서로 약속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템트, 어떤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감정이에요. 선한 게 템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참 중요해요. 그분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분이 잠깐 스위치를 끄시더라도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연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기 막 위급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꺼놓으세요. 그리고 돌려드릴 때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지만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드려도 플랜 B를 드려가지고 악하게 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연륜과 지혜로, 아까 이삭을 진짜 죽여가지고 이삭이 토막이 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돌려드리고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그게 그렇게 이쁘셔가지고 하나님이 18절에 복,
또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백성이 복을 받으려. 모든 백성, 만 백성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야. 이거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아브라함, 내가 알아. 아브라함이 약한 거, 연약한 거. 그렇지만 하든 안 하든 하면 정말 나는 기뻐할 거고, 안 해도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는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했으면 좋겠어.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어.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 능력을 끄시더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진짜 기뻐하고 싶으시는구나. 기쁨은 관계구나. 사랑은 관계구나. 믿음은 서로 상호 신뢰해야 되는 관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만 받아왔지만 하나님께 우리도 뭐 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비를 받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데 많은 걸 받았으니 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그 기쁨을 하나님께도 좀 돌려드려야 되구나. 하나님 그걸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까지 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봤어요. 그 관계에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마태복음 8장 아까 기도할게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였다. 8장 1절부터 아까 읽을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들이 뒤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고쳐주겠다 깨끗해지라 하시자 즉시 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려 내 몸을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도 지휘관 밑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하인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압니다. 그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시 예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해 율법을 지키지 못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을지에만 골똘히 골몰하며 달라고 하는 거머리,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 거머리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면에 기쁨을, 사랑을, 믿음을, 나를 향한 소망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담는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지를 기쁨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말씀 자체에만 따라서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 되려고 표면적으로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백부장처럼 은혜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기쁨을 돌려받고 싶으신, 기쁨을 확인하고 싶으신,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아버지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딸들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예수님, 그 이미지를 이번 한 주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이 인생의 시간들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감탄하게 하실 수 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선물을 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